지금 목포 신항에서는 3년 전에 침몰하였던 세월호를 인양하여 거치해 놓고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9명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수의 사람의 뼈가 발견되어 유전인자를 검사 중인데 속히 시신과 유품들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모두 함께 갖습니다. 이 세월호는 길이가 146m입니다. 그리고 폭이 22m, 높이가 26m로 무게는 6,825톤이나 되는 우리나라 여객선 가운데서 아주 큰 여객선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이 노아가 만든 배는 그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2.5m, 또 높이가 13.5m로 창조과학회에서 계산해낸 걸 보면 2만 톤급에 해당되는 선박이었고, 그리고 화물 적재량은 43,3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387년 전에 노아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배를 40여 년 이상을 혼자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노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11장 32절의 말씀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노아는 증조부가 그 유명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식과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살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거의 1000년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약 120년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계적인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형적인 변화와 그리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던 것들이 채식에서 동물로 바꿔지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신앙을 흠모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것을 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세상을 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를 받았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앞으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때와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알고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심판의 시기를 안 것은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후에 심판이 임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세상이 곧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시키실 때 먼저 예고하시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인간들에게 예고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고 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두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될 터이니 미리 피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의 두 사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농담으로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두 사위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가장 큰 도성이었던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항상 멸망과 죄는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또한 원치 않으셔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 않았습니까? 잠시 후면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살 수 있는 길은 철저한 회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 임금에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었을 때 그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교훈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 가운데 1912년 4월 10일에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으로 일컬어지는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배는 자그마치 46,000톤급입니다. 얼마나 큰 배를 사람들이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1912년도에 이런 배를 만들어낼 정도였으면 정말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타이타닉호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2년 4월 10일 2200명이나 되는 승객을 태우고 영국의 사우스 앵튼을 떠나서 대서양을 이제 항해하고 미국의 뉴욕으로 가던 중에 결국은 이 배가 침몰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출항하고 난 다음에 그 항로를 유심히 살피던 전문가들이 이 배에다가 계속해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지금 타이타닉호가 항해하고자 하는 그 항로에 많은 얼음덩어리들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각별히 항해에 조심하십시오 라고 무전을 보냈습니다.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동일한 무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무전을 받던 사람과 선장이 그 무전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걸 꺼버리고 완전히 경고를 무시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2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대서양의 저 차디찬 물에 수장되어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예고가 있고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통하여 전달해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경고로 늘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나의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나를 격려해 주는 말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신앙의 발전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여러 사람들을 지금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그 다가올 미래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곧바로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어때요? 실행에 옮기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긍정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가능한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거든요. 그것은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으면 이제는 이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우리가 그 형편을 살펴보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에 따라서 철저히 방주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방주를 지을 때 재료는 뭘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는 고페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페르.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무를 쪼개가지고 만든 합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에다가 역청을 칠하는 이런 합판 종류를 고페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잣나무로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옛날 성경이나 다른 또 번역본에 보면 잣나무라고 실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잣나무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고페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나무 이름이 아니고 무슨 뭐 잣나무 일종이든지 그런 나무를 널빤지로 만들어서 배를 짓는데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방주는 네모난 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층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 나무로 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방수하는 일이 필요한데 바로 고르타르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문은 위에 맨 천정에 하나만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이 배를 짓는 목적은 항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대서양을 횡단하고 태평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떠있기만 하면 돼요. 물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방주는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약 40여 년을 걸쳐서 지어졌다고 보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20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좀 다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120년이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심판을 유예한 기간이 120년이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은 약 40여 년 남짓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혹은 그 세세에 노아가 했던 일은 열심을 다하여 전도를 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때 물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높은 산 중턱에 무슨 일로 이렇게 커다란 배를 짓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아는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하신 말씀인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이런 규모의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 배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살기 위해서 이런 배를 함께 지읍시다, 당신들의 배도 지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방주를 지은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높은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높은 산 중턱에서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또 키워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처럼 배를 짓는 뭐 조선술이나 또 혹은 어떤 기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재래식 어떤 그런 것들을, 기구들을 이용해가지고 배를 지었을 터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주를 지을 때 혼자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마 노아에게는 세 아들,
있었으니까 그 세 아들과 그리고 19가 나중에 구원받았다 그랬으니까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받았을 때의 나이는 480세였습니다. 그리고 500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아들들은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노아 홍수는 언제 임했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신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혼자 지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추론을 하기로는 주변의 동네 사람들, 어떤 인부들이 필요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혼자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어렵게 혼자서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혼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산 중턱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냉소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정신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고 배를 짓는 노아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을 다 쏘아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반드시 홍수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면서 방주를 끝까지 짓는 날에 내 인생의 구원의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곧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모든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한 일에 대한 후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방주를 관리하고 짓고 또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기간 동안에 잘 참지 못하고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봉사의 대가가 상급이라고 믿어왔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어왔는데 뭐 건강은 더 좋지 않아지고 물질의 복도 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끈, 신앙의 끈을 놓쳐버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요 여러분, 우리는 꼭 노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도 120년 못 삽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좋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다 현재의 좋은 환경에, 또 좋은 직장에,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여러분 다 있게 된 것은 저 과거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 보세요. 남들보다 잠자지 못하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지금 저 자리에 있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대통령 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재수하고 또 그 전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얼마나 준비했겠는가. 우리는 그런데 박수를 보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한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신앙인들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일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480살부터 이제 방주를 시작하여 120년이 지난 그의 나이 600세 홍수가 드디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물로 다 심판을 받고 노아의 식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거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예언은 확대되어 저 이사야나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분이 탄생할 동네 이름, 그리고 또 그분이 가지시게 될 이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으실 일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 그리고 그분이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까지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센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신 주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가면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말씀을 언제라고 어느 때 어느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도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현실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현실에서도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항상 성공자가 되고 모든 일에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로 만족해버리고 현재의 삶 속에 도태해버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역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신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예언의 책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언이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날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보십시오. 이제 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고서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의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결국 구원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세상을 정죄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죄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세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을 또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 어떤 상속자? 의의 상속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가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아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정하시는 것은,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외모나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믿게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증명해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에 옮김으로써 그의 신앙이 지금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믿음이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바, 노아처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